무슨 계절이지요? 네,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또 정답이죠. 가을은 사색의 계절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가을은 무엇보다도 열매의 계절이죠. 예, 오늘 제목이 뭐죠? 예, 열매 맺는 무슨 나무? 좋은 나무.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나무가 참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나무가 별로 없어요. 아주 황폐해요, 거의. 그래서 이 나무 있는 데를 가서 보면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나무 있는 데를 가면 참 좋아요. 그 성지순례는 유병성 목사님이 가이드를 한번 했었는데 이 성지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탁월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아주 떼약볕에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성지순례는 이 나무 밑에서 이 나무 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마다 나무에서 나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역시 그 나무에서 나무로 가니까 제가 또 한마디 했어요. 나무를 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역시 또 탁월한 그 워드플레이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나무에 열매가 있게 될 때 나무를 할 데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방점은 거기 지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한 번 살고 끝을 내는데 그 끝에 가서 나무를 할 데가 없어야지. 책망 듣지 않고 야 충성되게 잘 살았네. 야 정말 인생답게 살았네. 짐승같이 살았네가 아니라 인생답게 살았네. 그 말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양새가 아니라 성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열매에 대한 설교를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성령의 열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오면 합하면 몇 번? 계산이 안 돼요. 9가지 열매 오늘 서론적으로 한 번 더 하니까 몇 번? 10번. 그래서 이 10번 설교를 한번 시리즈로 쫙 한번 듣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에는 뭐가 있어야? 열매가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부터 피죠? 꽃부터 피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파리부터 피고 꽃 피고, 어떤 나무는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꽃부터 피더라고. 진달래가 그렇죠 아마? 꽃부터 피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피고. 근데 진달래는 제가 열매를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역시 진달래는 꽃이 목적인 것 같아. 물론 진달래 꽃을 다 이렇게 술을 담가 먹는 분들은 또 거기에 또 아무튼 우리는 이 나무가 나무마다 다 아름다움이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복된 심령, 복된 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갖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온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그러면 이걸 신약으로 살짝 넘겨온다 생각하면 이스라엘 성도는 이렇게 바꾸면 돼요. 바로 믿음에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선민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 가지라. 열매가 줄기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그렇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줄기에 탁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생수를 마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강물같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기가 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을 보면 생기가 없어. 근데 어떤 분 보면 아주 샛별 같은 두 눈이 되는 걸 봐요. 어렸을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가 갑자기 생각나네.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모습을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돌아가야 돼.
이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눈에는 샛별 같은 생기가 팡팡 돌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돼. 저 사람 평생 80년이나 살았는데 열매가 없네. 그러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죠? 저 사람 99세까지 살았는데 열매가 없네. 온통한 것이 전부 죄악 일생들이네. 죄악으로 시작해서 죄악으로 진행되고 죄악으로 마쳤구만. 정말 볼품없는 인생이고 정말 냄새나는 인생이구만.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옛날에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니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젠 새 생활,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부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생일이 있고요. 저처럼 55년 2월 23일 지나갔지만, 그리고 영적인 생일이 있어요. 그거 뭐 꼭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몰라요. 언제 거듭났는지. 네 구원파 같은 데서 당신 거듭났어? 언제? 하면서 물어요. 그러면 또 내가 언제 거듭났나 이러면서 또 쫄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신 몰라도 돼요. 내 입술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심령, 새 목표, 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고, 또 영안이 확 열리면 또 하늘나라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소속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중인격자다. 아니,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이중국적자다. 이중인격자는 안 좋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다. 저도 서대문 가서도 그래가지고 교정했잖아. 이게 입술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요. 예, 이 설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따가우면 때로는 벌벌 떨리기도 하고요. 헛소리가 돌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중국적자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 거하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하늘나라 소속감을 갖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소속되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적인 주소를 딱 갖는 것. 우리가 가끔씩 복습도 해야 돼요. 집사님 어디 살아요? 그럼 동웅동 살아요. 맞긴 맞아요. 그러나 제가 묻는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사세요? 예수 안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사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그 바탕 위에 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제 그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박히는 것이, 뿌리가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 열매는 천양지차예요. 여기 나무 있었잖아요. 저 시들시들하다가 조기 있을 때는 이게 시들시들했는데 저쪽으로 옮기고 나서는 아주 생기가 돌더라고. 그래서 그 나무가, 제가 나무 앞에 딱 서서 있었더니 걔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처음에 여기다 심지 왜 거기다 심었어요? 나를 왜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답답하게 하셨습니까? 이 주인 어르신. 그러면서 나무가. 그래서 거기다 갖다 딱 꽂아놓으니까 그 나무가 정말 나무랄 데가 없잖아. 이때 안 웃으면 또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잘 사는 것은 여러분 예수 밖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가장 최선의 최고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자리를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기도가 있고 주님 안에 있기에 평화가 있고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늘의 은총이 우리 심령 속에 강물같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닌 나무하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주 심각한 말씀을 그 뒷절에서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형제는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우리 자매들도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꽃이 화려해도 잎사귀가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주님도 무화과 나무 앞에 딱 서셨어.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곧 마른지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주님의 목적,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 우리는 뜻을 정하고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방향감각을 잃지 않고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가을철이 되면서 이제 하나하나 감귤도 익어가고 이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올해가 가기 전에 열매를 맺어야지. 내 평생에 가야 할 큰 숙제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애화내허라고 그럽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완전히 텅텅 비었어요. 우리말에 여러분 잘 아는 말,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빈 깡통이 아니라 정말 거기 뭔가 들어있어서 알찬,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충실한 이삭과 같이, 충실한 열매같이 충실한 그런 복된 인생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여러분 기도로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헵시바에서 부른 게 뭐였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잖아, 그죠?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가사를 여기서 딱 보니까 저거를 한마디로 두 글자로 딱 표현하면 갈망이라고 그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세속화의 욕망, 세속적인 욕망에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해서 이게 성적으로 갈수록 타락.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오히려 더 지금 이 세대가 더 악해요. 아주 저질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에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린이 때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나의 한 가지 소원, 뭐죠?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하는 그 진실단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닮고 싶어요. 여기서 기도가 나오고, 여기서 찬송이 나오는 거, 여기서 우리의 삶이 정해지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그 말이 그 사람의 뭐가 됩니까? 행실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씨가 고우면 그렇습니다. 말씨도 곱고 솜씨도 곱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조가 아무리 40년, 30년, 40년을 믿었어도 그 연조가 쭉정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얘기를 해요. 이 화석화된 신학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화석화된 신학은 안 된다. 화석화된 신앙도 안 된다. 뭔 얘기입니까? 그냥 지식만 있고 실질적으로 생기가 돌지 않은 죽은 신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었다고 얘기하는 알티저의 사신론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 이게 뭔가 빗나간 잘못된 신학들은 오히려 바로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신학자가 어떤 바람직한 신앙의 바탕에서 신학을 전개했냐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세상에 타협하다 보니까 동성애도 합법화하고 그러면서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가위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는 딱 4개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 뭐예요? 요한복음. 근데 이제 약간 이상한 사람들은 내가복음이 하나 더 들어가. 그래가지고 지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본받고, 예수님이 하신 섬김을 본받고, 예수님이 하신 전도를 본받고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영적인 열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뭐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까? 이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를 얘기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정말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아뢰지 못하는 것, 아뢰지 못하는 것이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5분이라도, 매일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의 시간, 그리고 그만큼 10분을 기도했다면 10분을 또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 여러분 건강한 신자가 되고 건강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건강한 인생이 되고 건강한 좋은 나무가 될 때 좋은 열매가 기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전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바가지 얘기를 하면서 커야 박이냐 익어야 박이지 해서 근데 오늘 권사님이 그걸 하나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십 년 만에 그 박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다 마셔봤어요. 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세월이 이렇게 갔구나. 이게 한 50년 만에 마셨나 40년 만에. 예. 비닐로 바가지로만 먹다가 이렇게 영양 조롱박을 하신 건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체험신앙이 돼야 돼요. 예.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이 교회를 나가서 처음 믿은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교회 나와서 철회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잘못될까 봐 청년 어떻게 된 거야? 집 나왔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확신이 드니까 기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응답이 되네요. 이건 뭐예요? 몇 달 안 됐는데도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확신과 확신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 신앙이 아니라 생활 신앙이 되고 체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기가 도는 삶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벌써 마음부터 거쳐먹고 말씨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야 하던 게 예야 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말씨 하나하나가 달라져야 돼요. 포근해지는 것이 부드러운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불신앙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꾸고 사람의 상처 주는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건 시간 문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주님의 말씀의 의도대로만 순종하면 우리는 바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 이런 실제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자 그러면 예배 속에 뭔가 느낌이 있는가? 예배 속에서 여러분 감격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설렘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예배드리러 간다 할 때 벌써 가정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뭔가 마음 준비가 되고 은혜가 되는 몸이 건조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복된 영혼, 생기가 도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던데 저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그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이 벌써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면서 우리가 얼굴 피고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 마음과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역사.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이 열매 있는 인생이 영적인 열매가 우선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의 영적인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역의 열매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든 하나하나 우리가 사역해 나가는 것. 구원의 감격이 은혜의 감격이.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은혜 받았다. 이제는 더 은혜 받은 자로서 역할을 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축복에 대한 것은 바로 이어지는 게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사명이 있다.
우리가 복 받았으면 그 복을 나눠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의 근원 되라 하신 그 명령이 그거예요. 이제는 복 받고 너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온 열방에 전하라. 그래서 온 세상이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에덴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시대의 주역들이 되라 하는 게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다가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당해도, 때로는 우리가 모욕을 당해도,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 그 미션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거절당하는 거 10번, 하루에 10번씩 복음을 전했는데, 야, 이거 난 안 믿어, 당신이나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러면서 거절당하는 거 10번을, 그렇게 10번 거절을 당하면서도 뭔가, 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거절을 당했다는, 거기서 오히려 열등의식을 갖지 않고 오히려 행복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있는 영적 권세가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큼이라.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단계,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역경을 오히려 구름판으로 삼아서 한 다리에 점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 열매가 없습니까? 뿌리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까지는 은혜지만, 선물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뒤부터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주 정직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이 공짜니까 매사가 그렇게 공짜 심기로 가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심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고, 섬김을 심고, 사랑을 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심고 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의 예수천당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분은 가는 곳마다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전도의 방법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바로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예수천당, 마귀 지옥, 불신 지옥을 외쳤어요. 그 시대에는 평양을 깨우고 지역 가는 곳곳마다, 부흥에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깨웠어. 그래서 예수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너무 권세 있게 당당하게 외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최봉성 목사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최골릉 목사님이죠. 목사님의 후배 최필근 목사님이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데 최필근 목사님이, 제 후배 최필근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찾아가서, 아니 제 후배 최필근입니다. 그렇게 다니면 뭘 하나, 벙어리 목사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그가 정력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 천당을 외쳤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역의 열매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이제 새로운 신앙 인격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알고, 바로 느끼고, 바로 행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의 3요소 그러면 지정의를 얘기하잖아요. 바로 알고, 바로 느끼는, 그리고 바로 결단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면 나오는 그 두 글자 이름 있잖아요. 그걸 세수로 바꾸더라고. 조족조로 바꾸더라고. 그래서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렇게.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앞에는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못 지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몇 가지는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털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는 하나도 없어요. 99점하고 49점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100점이 아니기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99점이라고 내가 교만 떨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 나머지를 채우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더욱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그렇습니다. 얼마를 가졌느냐. 한 50억쯤 됐으면 장학금 같은 거는 이건 다른 사람 다 줘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치 색깔로 이해하는 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만큼 우리가 되돌려 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함과 이런 후덕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이 정말 내가 어찌하든지 이 생명 다하도록 끝까지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베풀면서 살리라, 주며 또 주며 평생에 주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정말 복됨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타고 우리의 언어가 나가야 되고 우리 인격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을 가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챙기고 있어도 이 내면 세계에서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그런 언어의 열매, 이런 관계의 열매, 이런 것들이 다 형편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척해도 아닌 척해도 열매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열매가 나오죠.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고 아주 선언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심령에 하늘나라의 그 거룩함으로, 주님의 온전함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가 맺혀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제 주님의 종들, 주님의 소속이 됐으니 이제는 그 소속에 합당한 그런 심령의 열매, 언어의 열매,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따라서 성령의 열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갈망하는 가운데,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성령의 성품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래서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야, 어쩌면 그렇게 세상과 달리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사람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라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인기 발언을 해도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게 다시금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 이번에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공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그 옛 밖에서, 옛 그리스도 밖에서 하던 온갖 성질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성품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여러분, 어떤 말보다도 정말 우리 성품이 주님의 성품 되어서 드러나게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성도들 앞에 덕이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앞으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만 거기에 마지막이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예요, 절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덕을 가진 자는 이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거듭난 성도로서의 그 내면 세계를 갖추고 그 내면 세계에 합당한 성품의 언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 교회 갔더니 위로가 있더라.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어느 성도가 그렇게 얘기해, 아주 가정같이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하고 돌아갔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처음 나온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마디로 끝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성도, 감동을 주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참으로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답기를 실습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한번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의 성품으로 나기로 결심하고 이제는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 학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이 교육이라는 게 학은 열심히 하는데 습은 너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배울 학자, 이거는 80% 이상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습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20%밖에 안 돼요.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되려면 이게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이 20이고 습이 80이 돼야 된다. 예수님도 기독교 교육 그 아주 뒤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가 뭐예요? 교육이에요. 지키게 하라. 훈련이에요. 가르쳐 하는 게 학이라고 한다면 지키게 하라. 이건 습이에요. 여러분, 학습이라는 그 습자, 그것도 한자를 뜯어보면 이 독수리가 날갯짓 하는 것, 날개 우자에다가 일백백자에 한획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 이 새가 날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게 99번 아니라 990번이라도 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 은혜지만 이제부터 더욱더 복음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하시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이 결심을 하는 가운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아름답고 정말 영광을 주께 돌리는 능력 있는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